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온 영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환영하고 동행하는 삶을 흠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가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갖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집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일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집보다 그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그들이 집이죠. 그들이 가정이고 행복하고 복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자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어떻게 될까요? 성공이란 말은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 이런 가정들, 노아의 가정들, 그 당대 은혜를 입었던 가정들, 우린 이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집을 건축해야겠죠.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집은, 3절에 말하는 집은 한 사람의 일평생을 말하고 또한 가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재료와 돈과 일꾼도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설계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재를 다루는 그런 그런 방법을 기술한 책들, 설계도,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름답고 계획했던 집들이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그랬죠. 지혜가 없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집, 가족 구성원, 이런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워가고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많은 말도 많이 하고 필요한 것들 참 많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수고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죠.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관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건축하고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이 유지되고 10년, 20년, 30년, 100년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수가 필요하죠. 보수가. 지혜로 지어진 집 명철로 보수합니다. 명철로 견고해져요. 거기 보세요.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면 같은 지혜죠. 지혜로운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사건들이 터지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성당에 있는 작품을 할머니가 보수하다가 망쳐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로 내려오는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맞는 그 당시에 썼던 재료로 보수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가족, 지쳐있는 남편, 힘들어하는 아내,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 무엇으로 보수하겠어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말씀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가정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보수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에 말씀으로 치유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을 꾸미는 인테리어 작업인데요.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꾸며야 되겠죠. 침대며 가구며 식당 집기며 거실에 집기며 안방에 집기들, TV며 냉장고며 온갖 것들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가정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위한 인테리어 작업은 어떤 것일까요? 자, 4절 보세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무엇으로 꾸며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은 벽에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입술로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가득 차도록,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찬송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아이가 평생에 자기 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부인, 정말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는 영부인, 아내의 부족함을 채우는 남편,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러면 이런 어려움이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황금으로 된 식탁보다는 금 같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휘황찬란한 그런 쌍데리아 빛보다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과외시키는 것보다 젊을 때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도록 이런 영적인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TV 끄세요.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 자녀 만들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누워서 드라마며 밤 12시까지 TV를 보면서 애들한테 핸드폰 보지 말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견고하게 가정을 세우는 책임이 있는
먼저 믿은 성도요 부모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 나라, 민족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